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따라하십시다. 사한 제물, 사한 제사. 다시 한번 사한 제사, 사한 제물. 바꿔 써도 소용은 관계는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를 가보지 않고 가기 전에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 번째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AD 57년경에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렵죠. 로마서를 읽으면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인 설교를,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 부름을 받았고 구원, 영생 이런 어려운 단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복음을 가장 집약 잘 해놓은 성경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잘 설명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오늘 12장은 특별히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참 너무 가사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크리스찬, 참된 크리스찬은 어떤 삶이라는가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될까? 로마서 12장을 특별히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회 되면 12장의 말씀을 연속으로 몇 번 설교할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은 1, 2절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1절에 보면 1절에 눈에 뜨는 세 단어가 우리에게 우리 눈을 집중시키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의 몸을, 첫째 너의 몸을,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사한 제물, 사한 제사, 사한 제물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세 가지죠.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너의 몸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나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으신다고요? 너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바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첫째는 이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산 제물, living, 살아있는 것. 제사를 드릴 때에는 구약시대에 절대로 죽은 것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막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생명을 대신하는, 죽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은 것을 죽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산 것을 죽일 때 죄의 삭슨 사막이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해서 죽임으로써, 산 것을 죽임으로써 드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산 분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산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가 뭡니까? 영으로 드리는 겁니까?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몸을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이 산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따라하십시다. 산 제사, 산 제물. 여러분 자신이 산 제물이 되시고 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2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속에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산 제물은 어떤 삶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사실 이제 3절부터 그 삶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말씀드린 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기회 되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산 제물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다시 또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2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여러분 한번 다시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첫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된다. 진짜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려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진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무척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의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있지요. 이 콜로세움 안에 왕과 모든 관중들이 모여서 그 안에 기독교인들을 잡아쳐놓고 그 맹수들을 풀어서 인간을 잡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즐겼던 시대가 로마 시대. 타락과 노름과 그리고 음식 문화가 너무 발달돼서 먹기는 해야 되겠는데 배가 부르니까 그 당시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먹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손가락으로 구역질을 하고 다 토해고 난 다음에 또 먹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무섭게 타락한 시대였냐면 이 콜로세움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탈리아의 나폴리가 나오죠. 거기 나폴리 끝부분에 폼페이오 아시죠? 폼페이오가 멸망되었던 것. 화산이 폭파해서 그 당시에 그 재가 온 지역을 담아서 살아난 사람이 거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폼페이 도시.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훗날에 1950년도에 이 폼페이를 다시 이렇게 발굴하기 위해서 다 찾아냈는데 그 재의 화산에 의해서 그냥 다 하던 행동 그대로 죽었거든요. 그때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추악스러운지, 얼마나 추악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 폼페이오는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곳이다 라고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 시대입니다. 그 시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산 제사가 되기 위한다면,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도 우리는 때로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뭐 세상이 그런 건데 뭐. 오늘 사도 바울은 산 제물이 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지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 것을 드린 것입니다. 절대로 죽은 것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생명 있는 걸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구별된 걸 드려야 됩니다.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도 어쩌면 헌금을 할 때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구별된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말라기 시대에 그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드린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고 내게 드렸다고 하느냐? 구별된 것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일이요?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주일이 되면 최소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일인데 예배당을 가야지. 그래도 일주일 가운데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래도 오늘 주일만큼은 구별해서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이 시간을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구별된 마음. 주일만이 아닙니다. 일주일 가운데 오늘 하루를 구별해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넘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구별되라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밝혀서 이 빛을 비치게 해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산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집사님과 함께 봉고차를 타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데, 집사님이 운전을 하고 목사님은 조수석에 같이 타고 있는데 기름을 넣는 분이 그러더래요. 호칭을 부르는데 운전하고 있는 집사님에게는 목사님 그렇게 부르고 옆에 있는 자기에게는 사장님 그렇게 부르더래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회한 지 20년도 넘었고 이제 50대가 넘었는데 내 얼굴에 아무리 내가 운전하는 분이 교회 차니까 운전하는 분에게 목사님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얼굴에 목사의 얼굴이 없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로서 내 삶이 얼만큼 세상에 구별된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우 공감이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되셨나요? 무엇이 다른가요? 생각이 다른가요? 우리의 삶이 무엇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가요? 우리는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도 얘기합니다.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 변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는 뭔가 세상과 다르기를 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대 아니겠습니까? 교회 오면서 그래도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건데, 내가 교회 가면 사람들을 만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뭔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오지만 사실 와보니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도 비난하고 우리 스스로도 비난하면서 교회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이게 교회인가? 이게 신앙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별된 것이 곧 거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부르셔서 구별됐다고 그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별된 사람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나를 구별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고 심지어는 손해가 되고 고난이 돼도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희생도 필요하고 유혹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눈 감고 싶을 때도 있고 그 위기를 넘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인내하며 희생하며 손해가 되고 심지어 고난이 돼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되어 거룩한 삶이 되어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따라하십시다. 변화를 받아. 두 번째,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소나 양을 드립니다. 당연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와 양을 제사장에게 끌고 와서 그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죄를 그 양과 소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양과 소를 생명을 끊습니다. 왜?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죽이게 될 때 자기의 죄의 값을 치르게 됐다고 생각하고 그 양과 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 방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소와 양이지만 자기의 죄를 거기에 뒤집어 써서 소와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변화된 삶이고 변화된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 아니겠어요? 참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성경은 온통 변화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활도 변화잖아요.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이 변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화는 새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축복이 뭡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환경 속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영적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변화는 새롭게 된다는 뜻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풍요한 삶을 누리고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 속에 찬송할 수 있고,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큰 변화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고, 그 변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될 때 진정한 거룩이요, 진정한 산 제사,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게 하셨어요. 그 변화된, 바뀌어진 포도주를 마시는 하객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에 좋은 거를 주고 술 취한 다음에 나쁜 걸 줘서 그것이 일반적인데, 어찌하여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이 더 좋은 것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을 가져왔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근데 변했는데 그 포도주는 전의 포도주보다 더 좋은 것이래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더 좋은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변화되지 않으면 그 기쁨 모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그 은혜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의 변화의 이야기를 하시고 이어서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입구에 비둘기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꾸고 성전 안에가 온통 장사꾼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후에 바로 그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다시피 성전을 다 정화하시죠. 다 쫓아내시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죠?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타락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했고 변화되기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그 새로움 속에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헐어버려라.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헐어버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새로워져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고 목사가 되었고 우리가 신앙을 오랫동안 갖고 있어도 우리가 아직도 내 안에 무너뜨려야 될, 부서져야 될, 그것이 40년 지난 성전과 같이 우리 안에 꽁꽁 무너지지 않는 무서운 것들을 다시 무너뜨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때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산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참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큰 변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양당 대표가 36세 결혼하지도 않은 청년입니다. 이건 우리도 놀란 것이 아니라 세계가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이 장유서가 있고 어른을 존경하는 세상 속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36살이 야당 총수가 당대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좋아서가 아니죠. 변화를 원했기 때문이죠. 뭔가 이 나라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기대도 많지만 걱정도 많습니다. 과연 젊은 세대가 어떻게 또 저렇게 해나갈지 잘 할 것이라 기대하지요. 그러나 기대 속에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다음 이런 선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고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과연 저 세대가 할 수 있을까? 사실
586 세대, 지금 정치 중심입니다. 586 세대 중심이 누구냐면 저입니다. 저 나이. 50대, 60대, 80년대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을 외쳤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했습니다. 유신 정권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 속에서 생명을 걸고 일했던 사람들,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큰 기대 속에 586 세대들이 큰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이제는 여러분, 이런 젊은 세대가 이런 일이 생기고 미국에서는 40대가 대통령이 되고 이런 변화의 바람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변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복음도 변질될 뿐만 아니라 복음은 변질되는데 교회는 변화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세상을 따라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변하니 우리도 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의 변화 속에 새로운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의 변화 속에 무엇인가 외적인 변화가 언젠가 한번 우리 그런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는 다 떠나가고 변화가 없는 교회에 대한 비난은 심해져 가고, 이 시대 속에서 외적인 변화도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 안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외적인 변화와 함께 오늘 우리 스스로가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우리 자주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판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고 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뜻이지 우리가 분별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별합니까?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장 선행되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억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이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흠이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 그 뜻대로 가는 것, 얼마나 그 어려운 일이고 그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 한번 해보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 아, 기도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 뜻인가 봐요. 여러분, 위험한 일입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마음 편안하다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내 생각은 하나도 안 내려놨는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기도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거야. 마음 한번 뜨거워졌다고 하나님 뜻인가요? 저는 우리 어제 둘째 딸과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참 힘든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다는 것은 한 번의 기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에 무엇이 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찾고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5가지의 길이라고 하는 책 속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뭐 꼭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은 아니지만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참 훌륭한 인물 아닙니까? 그가 그 많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이 5가지다 이렇게 얘기해서, 첫째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철저하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 일이 정직한 일인가? 네 번째, 이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묵상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는 이것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가 많은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그가 남겼던 5가지의 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은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촉진제와 같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명언 가운데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어디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명언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 믿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행복한 곳.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뜻을 찾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가 있죠. 그 호두과자 역사 속에 보면 신복순 할머니, 지금도 아마 호두과자 천안에서 사면 이 신복순 할머니 얼굴이 그려져 있는 호두과자를 사실 겁니다. 권사님이십니다. 크리스찬이고요. 정말 이분은 1934년에 창업한 사업체니까 87년이 됐더라고요. 호두과자를 팔면서 그 안에다 항상 전도지를 집어넣고, 본인은 사업 때문에 실제로 나가서 전도를 못하니까 전도지라도 꼭 집어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그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다윗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그렇게 했었지만 성전을 짓지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본 수익 가운데 7교회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봉헌했기에 나는 다윗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많이 벌어도 부자가 되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 뜻을 가는 자가 산 제물이 되어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신영교회 67주년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산 제물, 산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7년이라고 하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늙었다, 오래됐다, 역사가 깊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67세 계신, 자기가 지금 67세인 분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67세? 저기 우리 대표 권사님 드셨는데, 권사님 제가 물어볼게요. 67세 늙은 겁니까? 젊은 겁니까? 생각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시대는 67세는 절대로 늙은 나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67세에 내가 늙었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교회가 67년 됐기 때문에 늙은 게 아닙니다. 우린 늙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가 67년 됐으니까 오래됐죠. 늙었죠. 그러나 산 제사, 산 제물로 변화된다면 우리는 결코 늙지 않았고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도록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산 제물이 되어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사용되어질 때 우리 67년은 결코 긴 세월이었지만 오래된 교회가 아니고 늙은 교회가 아니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산 제물이 되어 우리 교회를 잘 섬겨가는 믿음의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